죄 만찬을 하고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넘치고 풍성한 걸 받으신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죄 만찬에 참여하실 수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 받았잖아요. 영원한 생명 하나만 해도 값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 외에 여러분과 제가 받은 게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쓰레기 같은 거는 엄청나게 추구하면서 진짜 귀한 거를 귀한 줄을 몰라요. 참 그게 굉장히 안타까운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엄청나게 많은 걸 알면 그게 이제 너무 넘치고 풍요롭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원칙이 바로 이제 고린도후서 8장, 9장 같은 경우가 여러분과 제 삶의 원칙이기도 해요. 아주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원칙. 그게 고린도후서 8장, 9장인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거는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9절까지는 거의 여러분들이 암기하다시피 꼭 반드시 마음속에 새겨두셔야 하거든요.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9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만 내가 말하려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라.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줄 것이요 마지못해 주거나 억지로 주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주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기록된 바 그가 널리 재물을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는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들의 저 삶에서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이 넘치고 풍성할 수 있는 원칙이 여기에 써 있는 거예요. 아주 쉬워요. 여러분들이 뿌릴 때 인색하게 뿌리지 않고 아주 풍성하게 뿌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벽실을 한 마를 뿌렸고 어떤 사람은 벽실을 한 줌을 뿌렸어요. 거둘 때 어떤 사람이 더 많이 걷죠? 벽시 한 줌 뿌린 사람이 많이 걷겠어요? 벽시 한 마리 뿌린 사람이 더 많이 걷겠어요? 그냥 가장 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희가 이 풍성하게 뿌릴 수가 없느냐? 아니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풍성하게 뿌릴 수가 있어요. 우리말 세상에서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다니까요. 곳간에서 인심 난다. 무슨 소리예요? 곳간에 많이 쟁겨놓은 사람이 나눠줄 수 있는 거지 자기 곳간에 빈털털이에 먼지만 풀풀 날리면 줄 게 없어요. 근데 통상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나는 가진 게 없어요. 그래 줄 게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가지고 있으면서도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이 어때? 똑똑한 사람이 바보예요. 바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정말 귀중한 걸 갖고 있는데 그 귀중한 것이 귀중한 것을 아는 사람이면 그걸 귀중하게 사용하겠지만 아무리 귀중한 것도 귀중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그 귀중한 걸 사용을 못해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거든. 어떤 늙은 어머니가 아들이 전쟁터에 나갔어요.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꼬박꼬박 월급을 어머니한테 보내준 거예요. 그럼 엄마가 그 월급 받아가 쓰시면 어때요? 고생 안 하시고 잘 사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엄마가 그 아들에게서 오는 돈이 그 돈인 줄 몰랐어요. 그 수표가. 그래서 얘가 뭘 전쟁터에 나갔다 그러더니 맨날 나한테 머리에 종이 쪼가리 하나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쪼가리인 줄 알고 그거를 아들이 보내준 거니까 벽에다가 다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아들이 보내준 종이 쪼가리니까. 그리고 그 할머니는 배가 쫄쫄 고파가지고 거의 다 굶어 죽고 가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어머니가 아들이 돌아보니까 어머니가 고생고생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뭘 몰랐어요? 그 아들이 보내주는 것이 수표인 줄은 몰랐던 거예요. 알았으면 썼을 거 아니에요. 귀중했으면.
몰랐으니까 아들이 돌아보니까 온 벽에 아들이 보낸 수표로다가 도배가 돼 있는 거예요. 엄마는 바짝 말라가지고 굶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이 참 그게 놀라워요. 그리스도인들은 자, 가진 게 얼마만큼 많이 가졌냐면 여러분들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다 가졌어요. 그런데 그걸 사용을 안 하고 저기다가 다 처박혀 놓는 그 글씨를 모르고 돈이 뭔지도 몰랐던 어머니처럼 여기다가 처발라서 싸만 놔두는 거예요. 자기 창고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는데 그걸 줄 줄을 모르는 거예요. 왜요? 귀중한 걸 모르니까. 없는 줄 아니까. 있는데도. 여러분들과 제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넘치고 풍성하게 베풀 수 있는지를 알면 줘요. 모르면 못 줘요.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많이 받으신 것 같으세요? 여러분 고린도서 9장 15절 그 제일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서 9장 15절. 자, 거기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로 인하여 그분께 감사하노라.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로 인하여 그분께 감사하노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에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로 인하여 그분께 감사하노라. 여러분들도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어때요? 부족한 게 있을까요? 부족한 게 있을까요? 남한테 주라는데 아유 나 가진 게 없어 못 줘요 그러겠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로 인하여 그분께 감사하노라. 이게 여러분들 삶의 매일매일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된다면 여러분과 저는요 고린도서 8장 9장에 있는 것처럼 넘치게 풍성하게 얼마든지 베풀어 줄 수 있고요.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서 그 어떤 일에서도 무엇이든지 넉넉하고요. 무엇인지 할 수 없는 건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 베풀어 줄 때 인색하게 베풀어 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어떠세요? 고린도서 9장 15절에 여러분과 저의 실제 고백이에요? 아니면 그냥 이게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렇겠지 그런 거예요. 성경에 써 있는 게 거짓말이에요? 농담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로 인하여 그분께 감사한다는 고백이 바울 혼자의 고백이에 대해 아니에요? 아니면 여러분과 저도 이런 똑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차별하신 분이세요? 아니면 공평하신 분이세요? 그럼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선물 받았는데 내 주머니에는 아무것도 없어? 이러실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1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11절 여기부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조금 11절부터요. 내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은 내가 너희에게 어떤 영적 선물을 나누어 주어 너희를 굳게 세우고자 함이니 이것은 곧 너희와 나 사이에 공통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와 함께 위로를 받고자 함이라.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이것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뭘 모르기를? 영적 선물이 뭔지 공통된 믿음이 뭔지 모르기를 원치 않아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도 다른 이방인들 가운데서처럼 어떤 열매를 얻기 위해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이제껏 막혔도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나 바바리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에게 다 빚진 자니라.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분량대로 나는 또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노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영적 선물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파워예요.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이게 영적 선물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그 뒤에 로마서 6장 23절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근데 하나님의 선물은요.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한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게 영적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 그게 여러분과 제게 주는 영적 선물이에요. 영원한 생명은 눈에 안 보여요.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통해서 믿었다면 여러분들은 공통된 믿음을 가진 거예요. 너도 갖고 있고 나도 갖고 있고 상호 갖고 있는 믿음. 공통됐다, 상호 갖고 있다, 서로 갖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 공통된 믿음이라는 것이 이게 영적 선물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지옥에 가지 않는다. 여러분 그걸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계실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죽으면 끝일까? 아니면 다음 세상이 있을까? 그렇다면 나는 정말 그 진짜 영원한 낙원이라는 곳에 내가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정말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내가 가진 거 맞나?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마음으로 그 선물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여러분과 저는 입이 1000개가 있고 10,000개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할 말은요. 감사 외에는 드릴 말 없어요. 이게 영적 선물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손으로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선물은 여러분과 제가 마음으로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영적 선물이에요. 근데 바울은 이 영적 선물을 나눠주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로마에 가려고 했는데 길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어떤 사람에게 구원받게 해주고 싶어요. 영원한 생명 주고 싶어요. 영적 선물을 주고 싶어요. 그런데 자꾸만 가로막혀요. 뭔가가 자꾸만 회방을 해요. 근데 이 영적 선물은 눈에 보이는 그 어떤 선물보다 값이 있는 거예요? 값이 없는 거예요? 너무 값져요. 이 영원한 선물,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영적 선물은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돈을 치러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이제 생명을 내놔도 그 영원한 생명은요, 여러분들이 얻을 수가 없어요. 왜요? 너무 그 값이 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냥 값 없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 값을 치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걸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어요? 이 영적 선물이라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값이 없는 게 아니라 값이 너무 귀해요. 비싸요. 아무도 그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영적 선물은 여러분과 저에게 그냥 주는 거라고요. 영적 선물을 그냥 주는 거라고요. 어떤 대가도 없이. 여러분들이 이 영적 선물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이 이 영적 선물의 값어치를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으로 안다면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저 개인은 그래요. 저는 항상 주님께 감사하는 게 딱 하나예요. 아, 내가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구나. 지옥에 가지 않는구나. 영원히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게 됐구나. 저 그거 하나에 그냥 감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뭐 돈 좀 주세요. 먹을 거 주세요.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병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뭐 주세요. 그 소리는 하고 싶지도 않고요. 할 자격도 없다고 생각해요. 이 영적 선물 때문이에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 이거 하나만 해도 여러분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의 선물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거 하나에 감격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의 불평 아무것도 안 해요. 정말 값진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의 선물이에요. 이게 영적 선물이라고요. 또 여러분과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영적 선물을 다른 사람들이 베풀어 주려고 마음부터 먹어야죠. 근데 바울도 이 영적 선물을 나눠주고 싶었는데 자꾸만 가로막힌다니까요. 누군가가 가로막아요, 거기.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으면 반드시 먼저 그 방해꾼부터 치우셔야 돼요.
근데 방해꾼부터 물리치시려면 여러분들과 힘 가지고는 안 돼요. 그게 중보기도예요. 그걸 제거할 수 있는 것. 또 하나는 에베소 1장 3절 보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 에베소 1장 3절을 한번 보세요. 자, 에베소 1장 3절이요. 여기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여기도 영적 선물이네요. 영적인 복이네. 그렇죠? 선물도 영적인 선물. 복도 영적인 복. 근데 이게 어디 있는 거냐면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거예요.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여기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주실 것이다예요. 이미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에 대한 설명이 4절부터 그 밑에 12절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 설명이에요. 설명. 그 영적인 복이 뭐냐? 자, 그분께서 세상에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너는 내 것 이렇게 택하셨어요.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우리를 예정하셔서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셨어요. 여러분 입양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신 거예요. 진짜 아들이 아니었었는데 입양하라고요. 여러분 미국법에 자신의 진짜 아들은 상속을 안 줘도 법에 제약을 하지 않지만 입양하는 반드시 상속을 해주게 돼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과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됐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상속해 주셔야 돼, 안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인 거예요. 입양했어요. 이게 영적인 복이에요. 그리고 6절에도 보시면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뭐하러 받아줘요? 더러운 죄인들의 우두머리를.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받아주셨어요. 왜요? 그분이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더러운 거 다 제거하셨으니까. 예수님 안에서만 여러분들이 깨끗해질 수 있고요. 예수님 안에서만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받아주시거든요. 그게 복이에요. 7절도 보세요. 자,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서 그분의 피를 통해서 구속이라는 건 대신 갚았다는 말이에요. 대신 치렀다는 얘기예요. 뭘요? 죄들이 용서를 위해서 여러분들 죄값을 대신 갚으신 거예요. 그리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복이에요. 영적인 복이에요. 8절에도 보시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의 분별을 넘치게 하셨다고 되어 있죠? 여러분이 정말 구원 받으셨고 정말 하나님 성경을 믿으면 모든 지혜와 분별을 다 넘치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나 뭘 하지 말아야 되나 고민 안 한다고요. 그 다음에 9절에도 보시면 그분의 선하신 기쁨에 따라서 자신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알려주실 거래 주셨대요.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믿기만 하면 하나님 뜻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안 믿으니까 문제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영적인 복이라고요. 이미 여러분도 저에게 이미 주셨다고요. 하나님 뜻도 다 알려주셨다고요. 그 다음에 10절에도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다 함께 하나로 모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예수님 머리시고 여러분과 저는 그분의 각 지체들로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11절에도 보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예정돼서 그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주셨어요. 이게 영적인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상속자라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상속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 그걸 믿으면 여러분들 입에서 뭐가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할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 뭐 더 달라고? 하나님이 상속자인데? 그쵸?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영적인 복인 거예요. 12절에도 보세요.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로 신뢰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려고요. 여러분들 하늘에 처소되는 모든 영적을 받았다. 내가. 이게 4절부터 11절까지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이거 풀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엄청난 복을 받았다면 여러분들과 제 입에서 나올 거는요. 불평이에요, 감사해요. 찬양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안 믿어요. 성경 어렵지도 않은데. 내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데.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 하늘에 처소들이든 모든 영적인 복, 모든. 일부의 모든 거예요. 다 주셨어요. 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뭔가 베푸실 때 저기 뒤에 만큼 빼놓고 일부만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100개가 있으면 100개 몽땅 주시는 분이지 100개 중에 10개는 빼놓고 9개만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요.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복을 이미 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에게 베풀어 줄 때 뭐 째째하게 인색하게 베풀어 줄 것 없잖아요. 왜 째째하게 해? 왜 인색하게 줘요? 풍성하게 줘도 되잖아요. 여러분 창고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모든 거 다 있잖아요. 줄 수 있는 게 없다고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처소된 모든 영적인 복으로 여러분과 제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을 뿐이지 그분이 안 주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게 넘치게 줄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맞죠? 그 다음에 자 하나님께 주신 선물들에 대한 걸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1장도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이요. 여기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잘못을 범하지 마라.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오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거니와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잘못을 범하지 마라. 왜요? 몇 가지 선물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복 받으셨어요? 못 받으셨어요? 영적인 선물 받으셨어요? 못 받으셨어요? 잘못을 범하지 마시라고 여러분까지는 못 받은 게 아니라 이미 받았다고요. 하늘의 처소들은 몽땅 다 받았다고요. 하나님께 숨겨둔 거 없이 자신의 생명까지 숨긴 거 없이 모두 다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뒤에 보세요. 또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못 받은 거 있어요? 다 받았잖아요. 왜 못 받았다고 생각하시고 나는 가난뱅이라고 생각하시냐고요. 모든 좋은 선물, 모든 완전한 선물 다 주셨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나쁜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좋은 분이세요? 나쁜 분이세요? 우리가 입으로는 그래. 하나님 좋으세요. 모든 것보다도 가장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 사랑이세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는 돌아서면 불평해요. 하나님 나쁜 분이에요. 왜 나 이것도 안 줬어요. 저것도 안 줬어요. 불평한다니까요. 하나님 좋은 분이라며. 근데 왜 금방 왜 불평을 하느냐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뭐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악해도요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아요. 그렇죠? 나쁜 거 줘요? 내 자녀가 빵을 달라고 그러니까 배를 갖다 줘요? 그런 거 없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악해도 자기 자녀가 뭔가 필요하면 좋은 것을 줄 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나쁜 분이세요? 악한 분이세요? 좋으신 분이세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나쁜 걸 준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7번 나오는 단어가 무슨 단어라고 그러죠? 누가 보기에 좋죠? 하나님 좋으신 분에게 좋은 거 주시잖아. 7번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 주시잖아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저 삶에 큰 변화를 준 것이 창세기 1장이었어요. 창세기 1장에서 7번 나오는 단어가 저를 충격 속에 빠뜨려 버린 거예요. 난 내가 보기에 좋은 게 좋은 거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제가 죄를 지면 하나님께 가장 좋은 거 주시는 거 저한테 두드려 패는 거예요. 내가 볼 땐 나쁘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좋은 걸 주신 거잖아요. 왜요? 너는 사생아가 아니거든. 내 진짜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두드려 패시고 아주 가장 최고로 나쁜 것처럼 보이는 그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였던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라고요.
여러 가지가 악해도 내 자식한테 나쁜 거 안 준다고요. 좋은 거 준다고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러 거 저에게 나쁜 거 주실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 주시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느냐고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톡이 왔는데 자기 자식 그거 안 낳았으면 좋겠대. 낳지 않았으면. 왜 너무너무 힘들게 하니까. 그런 자식은 나한테 없었으면 좋겠대. 진짜 죽어버렸으면 좋겠대. 근데 그 자식이 나쁜 자식일까 좋은 자식일까 이런 거죠 이게. 좋은 거 주신 거예요. 왜요? 이런 거 제가 십자가에서 살아있구나 그거 빨리 깨우치려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거 제가 십자가에 죽기만 하면 그 자녀로 인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훈련도 잘 받게 되거든요. 그렇죠? 이런 거 제가 살아있으니까 문제죠.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상황에서 정말 감사할 수 있으면 그 자식도 바뀌고 본인도 바뀌어요. 근데 내가 살아있거든. 여러분들이 갈라디아 2장 20절을 잘 외워둬요. 머리는 잘 알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에 못 박혀 죽어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느니라. 뭐만요? 입으로만. 머리로만. 실제 상황에 갔을 때는 내가 살아서 날 뛰니까 그게 문제죠. 여러분 원수가 어디 있죠? 멀리 있어요? 여러분과 제 가장 원수는요. 여러분들 집안에 있다고. 집안에.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있다고요. 아셨어요? 원수는 이북에 있는 저 김일성이 김정은이가 아니라고요. 원수가 어디 있어요? 네 가족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원수를 사랑하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원수 사랑하는 말이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게? 네 가족부터 사랑하라는 거죠. 그럼 네 가족도 사랑 못하면서 어떻게 밖에 사람 사랑하겠니? 그게 원수를 사랑하라요. 그게. 여러분들 내 피부치도 사랑할 줄 몰라. 근데 누구 사랑한다고 그러세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할 수 없는 존재는 전혀 버려야 돼요. 죽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죽으면 누가 일해요? 하나님이 일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시편 84편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곧바르게 걷는 자들에게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살 거야. 올곧게 마음을 딱 정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아끼실까요? 아끼시지 않으실까요? 아끼지 않으시죠. 문제는 이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자꾸만 내 생각대로 뭔가 하고 싶어 하고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데도 나쁜 분이라고 자꾸만 생각하니까 그게 문제를 일으키고 그게 사단을 일으키는 거죠. 여러분 자꾸만 곁길로 빠지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손해가 하실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철저히 좋으신 분인데 왜 하나님을 나쁜 분이라고 생각하시느냐고요. 하나님께서 낙원을 만들어 놓으셨고요. 그 낙원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거를 아담과 이브에게도 약속해 주셨던 거예요. 근데 왜 쫓겨났어요? 하나님 나쁜 분이라고 생각했잖아, 이브가. 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 중에 하나 금해? 왜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어? 감정이 섞인 거잖아요. 하나님 언제 만지지 말라고 그랬어? 왜 그렇게 악한 마음을 품느냐고요. 하나님 왜 나쁜 분이라고 생각하느냐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서 그러니까 낙원에 쫓겨난 거죠. 여러분과 제가 다시 낙원으로 돌아가려면 할 수 없어요.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는 거라고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으면 아멘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자 영적인 복을 주셨다 그러면 아멘 받으시면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선물 주셨다 그러면 영적인 선물 주셨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안 믿어요. 영적인 선물도 안 믿고 하늘에 처소되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여러분과 이제 저에게 복을 주셨는데도 안 믿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주신 선물이 모든 좋은 선물, 모든 완전한 선물이라고 하는데도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데도 왜 나쁜 분이라고 생각하느냐고요. 문제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요? 믿지 않는 죄인들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책임 전가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요. 하나님이 나쁜 분이라고요? 그리고 영어 철자 보세요. 하나님 G-O-D 또 굿 좋으신 분은 몇 분 있어요? 온 우주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G-O-D, G-O-D 하나님 선하신 분, 좋으신 분이에요. 왜 나쁜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기본으로 돌아가시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영적인 복을 주셨고요. 영적인 선물도 주셨고요. 그 선물들이 모든 좋은 것들이에요. 모두 완벽한 것들이에요. 부족한 건 한 번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얼마든지 넘치게 풍성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거죠. 얼마나 받으셨는지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다시. 좋은 거는 내가 보기에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머릿속에 새겨두세요. 저는 창세기 1장이 저를 세워주는데 가장 강력한 거예요. 거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좋으신 분. 하나님 결코 나쁘신 분이 아닌 것.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인색하게 뿌릴 이유가 없는 거는 이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자 무엇을 내 것을 내가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것을 관리하는 관리자예요. 관리자면 쉽잖아요. 하나님 10개 주라 그러면 10개 주라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못 주겠어 그러실 필요가 없잖아요. 내 것도 아니잖아. 하나님 관리 맡기셔서 그런 거잖아. 야 10개를 줘라 그러면 아멘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10개 그냥 풍성하게 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 과정은 관리자일 뿐이라고요. 관리자. 그래 여러분 과정은 청지기일 뿐이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청지기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소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무소유자예요. 여러분과 제 것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다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일 뿐이라고요. 청지기들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신실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신실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 믿어드려야 돼요? 안 믿어드려야 돼요? faithful.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 말씀을 믿어드린 사람이라고요. 하나 줘! 그럼 하나 주면 되고, 하나님, 저 사람한테 하나 줍니까? 째째하게 2개 줘야죠. 여러분들이 불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데다가 그냥 넘치게 풍성하게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어라 그러면 주고, 주지 말라면 안 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거침없이 살아가는 거죠. 뭐가 힘이 들어요?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게 여러분과 저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보세요. 23절이요. 여기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래서 4장 1절에서 청지기가 나오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의 거라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4장에서 나오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하나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길지어다. 또한 청지기들의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청지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줘라 그러면 아멘 끝이에요. 그냥 주면 돼요. 인색할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들 생각대로다가 하나 주라는데 10개 줄 필요도 없어요. 청지기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서 똑같은 말씀 나오잖아요.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의주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여러분과 저 어떻게 사셨어요? 값을 치르고 사셨어요. 어떤 값을 치르셨어요? 피를 흘리셔서 피 흘려서 여러분과 저 사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값을 치르고 샀다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소유물이고 하나님의 재산에 불과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여러분들 스스로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그냥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노예라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는 노예에 불과한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과 저를 사셨으니까. 여러분과 스스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런즉 이래요. 그런즉
하나님의 거신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데 내 몸뚱아리고 내 영으로다가 나한테 영광 돌리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의 거라고요. 여러분과 저는 무소유자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하늘에서 주지 아니하시면 사람이 그 어떤 것도 받을 것이 없다고요. 그게 요한복음 3장 27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하늘에서 주지 아니하시면 사람이 그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신 거 저 외에는 여러분들 거 아무것도 없다고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선물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잘났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두고 보세요. 좀 밑으로 좀 내려가셔서 4장 7절도 보세요. 누가 너를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하느냐? 잘 보세요. 내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않고 여러분들에게서 나온 거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거 있어요? 이제 내가 그것을 받았을진데 어찌하여 그것을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 이건 내 거야. 이건 내가 잘나서 한 거라니까? 왜 자랑해요? 누가 준 건데? 여러분과 저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요. 여러분은 그냥 청지기에 불과하다고요. 여러분의 소유는 없다고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소유권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관리자로서 관리 권한만 주어져 있지 소유권은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께 다 받은 것이고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고 여러분과 저는 관리자일 뿐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인색할 필요도 없잖아요. 인색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시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관리자인 청직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줘라! 주면 되고 주지 마라! 주면 안 주면 돼요. 또 좋으신 하나님의 청직이라면 인색하게 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가요 이 세상에 살 때 너무 쉽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1장 12절도 보세요. 고린도서 1장 12절도 여러분과 제가 마음속에 새겨두셔야 돼요. 생활 원칙으로 삼아 두셔야 돼요. 12절이요.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에 단순함과 복잡해요? 단순해요? 단순함과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으로 하였고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으며 또 너희를 향하여는 더욱더 그리하였노니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또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라. 여러분과 제 삶의 원칙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디에서 하늘나라의 세상이에요. 세상에서 생활할 때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단순함이에요. 첫 번째 원칙만 세워두세요. 단순함. 자, 하나님께 속한 진실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시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생활할 때 첫 번째 단순함이에요. 복잡해지시겠어요? 단순해지시겠어요? 자, 단순해지시면 돼요. 자, 하나님은 복잡하신 분이세요? 단순하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복잡하세요? 단순하세요? 단순하세요. 자, 하나님께서는 확실하세요? 아니면 애매모호하세요? 확실하세요. 하나님은 겸손하세요? 아니면 교만하세요? 아주 단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살면 돼요. 여러분, 단순해지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자, 육체로, 지혜로 하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돼 있죠? 잔머리 안 굴려요. 잔머리 굴리면, 육체의 죄를 하게 되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세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권능이고 이게 단순함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요 잔소리 안 해요. 떠들지도 않고 이유도 안 돼요. 요구도 하지 않아요. 아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육체가 죽어버리면 이건 하나님의 지혜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육체의 지혜를 잔머리 굴리면 그럼 복잡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육체의 지혜를 하지 않고 그 뒤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 자, 내 것이 거기에 포함이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라면. 내 노력이 거기에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과 저에게서 나오는 능력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으며 너희를 향하여는 더욱더 그렇게 했다 그래요, 바울이. 그리고 그것이 뭐예요? 기쁨이에요, 슬픔이에요? 기쁨이에요. 확실한 기쁨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양심이 증언하는 거예요. 아,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고 있어. 확신하는 거죠. 누가 증언해요? 자신의 양심이 자기에게 기쁨도 주고 확실하게 증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면? 단순해져야 돼요? 복잡해져야 돼요? 단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으면 토달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마귀는 항상 하나님 뭐라고 말하면 거기다 뭐 하는 줄 아세요? 복잡해져요. 하나님,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니? 하더냐? 항상 복잡해져요. 자, 퀘션 마크를 붙이면 마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 이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게 마귀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더하고 빼고 바꿀 이유가 없어요. 단순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단순함에서 떠난 첫 번째 여자 때문에 이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어요. 다툼이 들어왔고요. 전쟁이 들어왔어요. 뭐 때문에? 단순함에서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여러분들의 육체의 지혜로 잔머리 굴려서 뭔가 하게 되면 뭐가 오는 줄 아세요? 다툼이 와요. 미움이 와요. 그렇죠? 그리고 뭐예요? 복잡해져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으면 아멘 하고 단순해지면 여러분과 저는요. 아주 넘치고 풍성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라고요. 이게 여러분들 실제 세상 삶에서의 원칙이에요. 이게. 하나님 법은 완전하고 주님의 증언은 확실해서 단순한 자를 아주 지혜롭게 만들어 주거든요. 자, 하나님께서는 복잡하신 분이다, 단순하신 분이시다. 어떠신 분이세요? 단순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확실하다, 아니면 애매모호하다. 확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겸손하신 분이다, 아니면 교만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굉장히 겸손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주신다, 아니면 거래하신다. 하나님 주시는 분이세요. 단순하시다고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똑같아요. 이 세상 삶에서도 복잡할 이유가 없어요. 주기만 하세요. 거래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거래하게 되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 줬는데 넌 왜 반 개밖에 안 주니? 너는 하나밖에 안 줬는데 왜 여기다가 이자를 안 붙여주냐? 복잡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처럼 겸손하게 주는 것으로 끝났으면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의 반응과 전혀 무관한 거예요. 이게 단순함이에요. 이게 청지기들이에요. 청지기들은 하나님께서 주어라 그러니까 준 것으로 끝났어요. 그렇죠? 너 줬는데 왜 넌 나한테 아무것도 안 줘? 그럴 자격도 없고 권리도 없어요. 아시겠어요? 이게 단순함이에요. 이게 청지기들의 삶이에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요. 자, 영적인 선물 받으셨어요. 한 해에 처소된 모든 영적인 복까지 다 받으셨어요. 하나님 주신 선물은요. 완전하고 가장 좋은 것들밖에 없어요. 나쁜 거는 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삶 가운데서 단순하게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어때요? 인색해질 이유가 없어요. 인색하게 뿌릴 이유도 없어요. 아시겠어요? 고린도서 9장 6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고린도서 9장 6절부터 9절까지를 여러분들이 삶의 원칙으로 삼으시면
정말 여러분들 넘치고 풍성한 기쁨도 맛보시고요. 또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시고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아요. 먼저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되죠? 하나님께 인정받으시면 사람들도 인정을 해요. 하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뿌리고 영적인 것을 베풀어 주는 것이 가장 값지고 가장 중요한 거라고요. 아시겠죠? 고린도서 9장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다시 보세요. 다만 내가 말하나님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린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라.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줄 것이요. 누가 정해줘요? 하나님 정해주세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기뻐하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원하기도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정해져요. 아시겠어요? 복잡하지 않아요.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줄 것이요 마지못해 주하거나 억지로 주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주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과 저는 이제 청직일 뿐이거든요. 관리자니까 즐거이 주죠. 그렇죠? 아낌없이 줄 수 있죠. 그렇죠? 자, 8절이요.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어요? 못해요? 넘치게 하실 수 있어요.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예요. 모든 선한 일을 째째하게 풍성하게 해요. 풍성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부족함 없어요. 넘치고 풍성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모든 일을, 모든 것이. 아시겠어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면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아, 내가 받은 선물이 엄청난 많은 선물 받았구나. 내가 영적인 선물을 받았구나. 영적인 선물은 뭔데요? 돈으로 값을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나게 값진 걸 받았구나, 선물을. 그걸 인식하셔야 돼요. 또 하늘에 쳐서 드리는 모든 영적인 복을 다 받았구나.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구나. 상속자구나. 여러분 그런 거 다 받은 거예요. 그런 복을. 기억해 보시라고요. 눈에 안 보이는 거지만, 손으로 잡을 수 없지만 성경에 기록됐다면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사실이에요. 그럼 그 성경 기록을 단순하게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그냥 믿으세요. 여러분과 제가 청지기라고요. 그러니까 넘치고 엄청나게 넘치고 풍성하게 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라면 그대로 주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넘치고 풍성하게 얼마든지 뿌릴 수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9절 한번 보세요. 9절. 이것은 기록된 바 그가 널리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는 데도 함과 같으니라. 거기 재물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빗금으로 쳐놨죠. 그렇죠? 재물주라는 게 아니라 어떤 걸요? 영적 선물 주시라고요. 영적인 복을 나눠주시라고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청지기의 역할만 하시라고요. 내 거 주는 거 아니에요. 내 것을 주면 두 사람한테 고맙다는 소리 들을 권리가 있지만, 그쵸? 내 것도 아니라 관리자라면 하나님 주라면 줬을 뿐이잖아요. 그게 자유예요. 그러니까 넘치게 줄 수 있고 풍성하게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이죠. 아, 나는 가진 게 없어. 줄 게 없어요. 누가 돈 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게 돈 받으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받은 거 영적 선물 받았고 영적인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영적인 선물과 영적인 복은요, 완벽한 거예요. 가장 좋은 것들이에요. 가장 값지고 귀중한 거예요. 얼마나 많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받았어요. 줄 수 없다고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과 저는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의 선물로 인하여 그분께 감사하노라.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과 제 삶에서 째째한 것은 없어요. 그렇죠? 넘치고 풍성하게 얼마든지 베풀어주는 삶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갔을 때도 칭찬 듣고 또 주님 앞에 떳떳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